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 날 예배 원색적으로 그냥 설교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사님은 알렉으로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다른 곳으로 커피숍을 옮겨야 될 상황이다. 조금만 놔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업을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수고와 눈물과 땀들 그런 것들이 교차된 곳이어서 아쉬움도 많고 또 다른 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지사님이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경에 내 입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크게 좀 기도 제목 좀 내봐라 라는 권면을 받았고 그 지사님이 뭐 속으로 그랬는지 입으로 그랬는지 한 500평쯤 되는 부지를 주세요. 자기가 생각해봐 좀 말이 좀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날 신화 기도회 때 지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강릉시에서 관광과 홍보 차원으로 그 단호타운이 있잖아요. 단호타운에 커피숍을 하나 드릴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에서 관광과 홍보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건물도 있고 웬만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임대료도 없고 사업에서 나온 이익은 다 본인 겁니다. 신지사님 남편이 강릉시 그 협회 커피협회 임원이고 그래서 시에서 지사님 남편께 적당한 사람을 좀 거기에 좀 운영하게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지사님 남편 지금 커피숍을 옮겨야 되는 문제로 본인 코도 석자 아닙니까? 중이 제 머리 깎을 일 아니어서 커피를 가르쳐주는 그 제자에게 그 운영권을 내줬다고 합니다. 개업할 날이 임박해 왔는데 그 운영권 받은 사람이 자기 처지로는 처음에는 좋다라고 받았는데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보니까 그 운영을 할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맡을 수 없게 되었더라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지사님네가 그 사업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사님이 이렇게 입을 크게 여는 것만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시는 다른 지사님은 이분도 심집사님입니다. 둘 다 심입니다. 둘 다 심. 이번 주는 두 분 다 심씨네요. 4월 3일 날 컨퍼런스 직전에 그동안 맡아서 했던 일을 다 마치게 되었고 그 새 일거리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컨퍼런스 직전에 일감 하나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사님께서 컨퍼런스를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지사님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화색이 아주 만연합니다. 얼굴이 확 폈어요. 속초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사천 지역에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사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업체 여러 곳에서 입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 거절하고 꼭 심지사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서 꼭 지사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서 일을 맡겨줬다고 합니다. 지사님의 고백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 같다고 계획 안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 3년 동안 계속 경험되는 것이 일 하나 마칠 때쯤 되면은 또 한 가지 일거리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사님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방문 요양센터를 하시는 송 지사님도 지난 달입니다. 월 매출이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스갯소리로 지사님과 남편 두 분 가운데서 누가 더 돈 많이 버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러이러하다고 답변해줘서 거부라고 남편께 와서 이게 증거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타협도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기준. 성경에서 안 되는 것을 예찬한다든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한다든지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의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 짊어지신 것 외에는 고통을 예찬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거짓된 의에 속지 마십시오.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안타까운 거지, 기독교가 뭐 고통의 종교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말이나 그런 태도는요, 위선입니다. 위선. 왜 위선이냐면 막상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 일 한번 당해봐요. 난리 날걸요. 남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뭐 고상하게 잘하는데 막상 자기가 한번 고통의 문제 당해보고 아주 가난에 그냥 푹 절어 있어 보라고 해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고통의 문제를 예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고통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통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다, 십자가의 그 형벌에 심령이 상하셨다, 그리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다, 이 고통을 성경은 예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통 자체를 예찬하고 있는 건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당하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 이걸 예찬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인가 생각해보라. 어디에 초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성경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통 자체를 즐기는 분이라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고통을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고통 자체를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은혜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주님께서 가난하신 것을 높이는데 그것도 지금 가난 자체를 높이는가를 좀 보라고요. 가난 자체를 높이는 겁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가난은 미덕도 아니고 고통의 팔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바울께서도 예수님께 미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께서 그 고통 자체를 찬미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요. 바울이 그 겪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미한 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것이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복주의에 빠져서 오직 복받는 것밖에 모르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에 붙들려서 위선되고 거짓된 신앙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기복주의가 더 나아요. 이 위선과 이 거짓된 신앙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이, 내가 목적이 선명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여러 번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너희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먼저 준다, 먼저 헤아린다, 이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시고 헤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헤아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받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쓸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월에 우리가 태국에 가는 것도요, 여러분들
전체 경비가 1억 가까이 들어 1억 가까이. 태국 가서 놀았습니까? 순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 목숨 걸고 5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그리고 사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경비, 44명이 든 경비가 1억 가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선명하면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무슨 뜻이냐면 징조, 증거, 증명. 어떤 것의 징조가 나타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증거할 때, 어떤 것을 증명할 때, 이것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표적이란 단어도 기적이란 단어도 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란 단어가 쓰인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표적이란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헬라어 테라스인데 말 그대로 나타난 일로 인한 경이로움, 놀라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테라스란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딱 한 번 쓰이는 것이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기적이란 이 단어, 이 테라스란 이 단어 딱 한 번 쓰인 말씀인데 어떨 때 마귀에게 잡힌 자가 거짓 기적을 행할 때 이 테라스란 단어를 딱 한 번 썼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왜 기적이라는 이 테라스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거의 대부분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메이온으로. 기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일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은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나타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어떤 자가 그 일을 행해서 자기를 두렵고 놀라운 존재로 보여주고 싶을 때, 자기를 부각시킬 때, 이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테라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적은 뭔가를 증명할 때,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이 세메이온이 하는 거예요. 기적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일이고, 그 일은 곧장 그렇게 하면요, 곧장 마귀한테 잡히게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하면 마귀한테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할 때? 이걸 테라스로 쓰려고 할 때. 아멘. 어떤 은사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신앙의 경륜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교회 오래 다닌 거든지, 말씀을 많이 아는 거든지, 뭐 기도하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이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곧장 뭐라는 겁니까? 마귀한테 잡히는 테라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신약성경 전체에서 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 증명하고, 아멘. 예수님만 증거하고, 아멘.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의 첫 말씀, 첫 절의 선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처음 듣는 사람 전말이 뭔 말이냐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데 어려운 말씀 하나도 아니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 사람과 같은 육신을 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곧 예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때 말씀으로 사역하신 분이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되고 말씀으로 사역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으로 일하셨던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님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 행하신 세메이온들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들, 이 표적들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증명이고 무엇을 위한 증거라는 겁니까?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어요. 이게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나타난 표적들이, 기적들이, 표적들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표적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이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 회복, 치유, 이건 다 무엇에 대한 표적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와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누리는 회복과 치유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계속 생명을 얻어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첫 번째 표적은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마을에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의 개념은요,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일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찌 보면은 매우 사소한 일 아닙니까? 뭐 포도주가 있을 법한 어느 집에 빨리 달려가서 좀 빌려오든지, 뭐 급한 김에 동네 상점에 그냥 문 두드려갖고 급하게 됐으니까 좀 파시오. 그리고 사오면 될 일 아니에요. 굳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되고 누구한테 달려가서 부탁할 힘만 있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 왜 이게 첫 번째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계셔서 무슨 크고 위대한 일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간섭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만 봉착했을 때, 뭐 하나님 계시면 보여봐, 이딴 류의 말을 하는 자들, 그들 뭐 원하는 그런 것, 그런 큰 문제 그런 것만 아니라 그럴 때만 어쩔 수 없이 또 찾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 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동생이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듯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두 분의 심지사님이 이제 앞에 일 다 마쳤고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럴 때 회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뭐 우연의 일치 아니냐? 도와줄 사람이고 도와줬겠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친절하신 분. 아멘. 우리가 겪는 낙심의 문제예요. 외로움의 문제예요. 잠 못 이루는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 피곤함의 문제들이요. 이런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도와주신 주님.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서민들이 결혼잔치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힘있고 관세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인간적인 동정심만 갖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뭐 아무리 권력 가져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까지도 다 친절하게 도와주신 것이고, 신하의 아들은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해갖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도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전설이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을 때가 있고 이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유받는다. 어떤 병이라도 그 병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병자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표적을 계속 나타내시는데 점점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사소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이드 하신 김 부장님 눈이 치유받아서 7년째 쓰고 다녔던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태국에 온 지가 20년째라고 그랬어요. 왜 왔냐면 몸이 너무 약해서 병이 많아서 기후가 좋은 태국으로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눈이 치유받으면서 이제 집사님이 몸 전체가 다 치유받기를 해서 기도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 옆에 서서 통역할 때 우리들 모두 다 함께 봤잖아요. 집사님이 첫 번째 여기 첫 시간에 여기 섰을 때 허리 통증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받고 두 번째 기도받으면 허리가 다 나음받았어요. 저 집사님께 통역을 부탁을 할 때 집사님이 통역하는 문제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 걱정하고 한숨을 내시길래 그 문제만 꽂혀서 처음에는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첫날 집회하면서 집사님이 자기 허리 자꾸 붙잡고 구부렸다 폈다 자꾸 그러길래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참 집사님이 아픈 데가 많다고 그랬지 생각이 났고 앞으로 18번이나 이 집회를 지금 감당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저분한테.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이 허리고 무릎 관절이 이제 아프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 평균 하루 3번씩 3시간씩 평균 3시간씩 하루 3번을 제 옆에 서서 그대로 함께 통역하고 예배를 같이 사역을 하는데 몸이 감당이 되는 것이 본인이 너무 신기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보통 안경을 쓰면 평생 쓰잖아요. 주님께서 그 눈 치료해 주셨고 20년 이상 고생했던 그 연약함들 질병들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간증들 거의 한 달에 2-3번 이상 우리는 계속 나옵니다.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병이 치유받고 걸어나가는데 이날이 주일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병자가 안식일인데 자리에 깔았던 거적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다음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막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이 병자가 치유받은 병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난 걸어간 거다. 그다음 12절 그들이 묻되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 13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자, 이때까지 사람들이 고침받은 당사자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막 박해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밝히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스스로 이제 밝히기를 시작하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것 이것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곧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 들으면 소생됩니다.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로 들리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지. 그저 오늘 뭐 설교 좋다, 뭐 저 양반 뭐 말씀 좋다, 밤낮 그딴 소리 하는 것이지, 다 말로 들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들리면 살아난다고요. 말씀으로 들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해요. 말씀과 함께 온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생명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을 생명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가 곧 예수님이시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꼭지점, 모든 성경이 다 말씀하시는 꼭지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다음 표적은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초대한적인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하늘의 은혜와 말씀을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뭐 점심은 도시락 싸와서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저녁 먹을 시간까지 계속 말씀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니까 빵을 집어도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누고도 계속 바구니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고의 문제예요. 먹어야만 우리 살 수 있잖아요. 본능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 다음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이 뭡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서서히 아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세메이온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멘? 모든 문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들,
또 먹고 사는 민생고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중간에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이시는데,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위를, 풍랑이 파도가 있는 호수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신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원칙은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물 위를 걸으십니까? 자연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연계를 창조하신 분은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일단 9절, 그 다음 9장을 보면요, 그 다음 표적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맹인도 눈을 뜹니다. 맹인도 눈 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당장 앞일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11장으로 오면요, 이 표적의 절정으로, 이 표적의 클라이막스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된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표적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일말에 소망이 있는 사건들이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은 있었어요. 눈 안 보여도 살 수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한 끼 굶어도 버틸 수 있잖아요. 뭐 아플지라도 끙끙 앓면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냥 자칫 끝내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뭐 소망은 당연하고 실망, 좌절, 절망도 느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뭐 실망한다, 뭐 좌절한다는 것도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죽으면 그런 좌절감도 못 느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무한 상태. 전무입니다. 전무. 나는 뭐 아무런 일말의 소망도 없는 전무의 상태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하십니다. 나의 소망도 기대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끝. 나는 이제 끝이야 할지라도 주님께 끝이 없어요. 주님께 끝이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소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시키는 분 정도가 아니라 부활 자체이시다. 아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 아멘. 우리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나사로의 진짜 존재를 살리셨어요. 아멘. 진짜 존재. 우리들의 육체는요 나라는, 자기라는 실존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는 그릇이라고요. 우리들의 육체는요 나라는 존재를 담아두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요 이 그릇인 육체가 아니에요. 아멘. 진짜 나는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에요. 아멘. 영혼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그릇은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흙을 빚어가지고 흙으로 우리들 나라는 존재를 담는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다 됐어요. 그릇의 용도는 폐기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내가 아니에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우리가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으면 영혼이 죽지 않아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필요하시면 우리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41절과 42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돌을 옮긴다.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동그란 돌로 막아요. 우리는 밑으로 파는데 유대인들은 옆으로 팝니다. 그래서 돌로 막습니다, 무덤을. 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옵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있는 무리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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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함이라고.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머리 좋고 뭘 잘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만 얻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동시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다시 예수 믿으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안 믿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지 않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자유예요. 아멘. 믿으면 생명 얻어요. 아멘. 믿으면 우리 삶의 죽은 영역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가장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다음 17절 중간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못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왜 슬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들 곁을 떠나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지금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아는 사람, 내가 그 슬픔이 뭔 줄 알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더구나 공감이 된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제자가 느끼는 슬픔, 이게 뭔 줄 알고 이 두 제자가 느끼는 그 슬픔에 나도 같이 공감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 뭐죠? 일이 안 풀리고 돈 없고 아프고
누군가가 이별하고 이 정도 느끼는 슬픔이 아니란 말이지. 슬픔은 어떤 슬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슬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경험되어지지 않아. 내 속에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그냥 내 속에 나를 만져주신 그분의 실체, 이 실체가 난 잘 모르겠어.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 문제 같고 별로 심각해지지도 않고, 이런 분은 지금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 주님이 만져지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겪는 그 슬픔, 이 슬픔이 나의 슬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황량한 메마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종교생활, 그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늘도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네, 기타 등등, 이런 거 갖고 교회 다니는 분들, 두 제자의 슬픔을 나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의 슬픔, 이 슬픔을 아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안 느껴져.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지금 내 영이 죽은 상태든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산자들 되십시오. 산자들 되십시오. 죽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 다니는 건 백날 드려도 헛수고입니다. 산자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살아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원래 어부였거든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3년 반 전에 원래 어부였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본래 직업으로 돌아간다. 베드로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들이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사도의 사명, 제자의 삶 다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혀갖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어부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근데 이 절망과 좌절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좌절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망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절망과 좌절을 아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느끼는 좌절감, 이 좌절감이 뭐죠? 그들 곁에,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절망감. 아멘. 왜 절망합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느끼는 절망감. 아멘. 그것이 산자의 절망감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절망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느끼는 절망, 그거 똑같다라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절망감이 느껴져야 돼. 아멘.
내 뜻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느끼는 절망, 밖에 사람도 다 느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절망, 그 절망. 우리의 슬픔은, 진짜 슬픔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 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여기에 계시는데 나는 안 느껴져. 그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절망은 성령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기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세울 교회의 정체성,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우리들, 신자의 신자됨, 교회의 교회됨, 제자의 제자됨, 이것이 뭐라고 지금 계속 제가 요즘에 전해드립니까? 교회는 예수 없으면 망해야 돼요. 아멘. 신자는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슬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절망과 자포자기 지극히 정상이에요. 최근에 문둥병 걸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우스자의 문둥병. 문제인데 문제인 줄도 몰라. 좀 절망해야 되는데, 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사도직 감당할 수 없어야 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회도 할 수 없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선교, 교회 봉사, 헌신 다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고, 사람은 먹고 살긴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 국민화해서 옛날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먹고 살 국민화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벳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도직이고 목사고 교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일해야 되고, 신자도 일해야 되고, 목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위선이고 기만이고 거짓됨이고 목회 사업이고 고객 관리란 말이에요. 저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꾸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뭐 태권도 사범을 하든지, 나이 들어서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 나이로 정년 퇴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영성과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애매모호하니까 나이로 정한 것이지 본질 아니에요. 나이로 정년 퇴임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퇴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럼 그 자리에서 퇴임. 자기 재주로
그러저러 꿇어갑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한 가지 붙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 호흡 있는 끝까지, 저 호흡이 있는 날까지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사는 날까지 저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 부심을 그치려면, 거두시려면 그와 함께 저의 생명도 거둬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목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신자예요. 그거 아니면 고기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교회의 일은 곧 생명의 일입니다. 그러면 신자됨의 열매가 뭡니까? 목사됨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작년과 올해 태국 선교 2번 하고, 지난주에 한 번 컨퍼런스를 치르면서 가장 귀하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안 된다고. 태국 선교가 안 된다고. 류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류 선교사님이 고백했잖아요. 된다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 안 된다고. 태국은 안 된다고.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대신 뭐를 하냐면 태국에 학교를 세워준다거나 병원을 세워준다거나 하는 간접 선교를 하든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접근하기 수월한 복음, 아이들에게는 접근하기 수월한 복음이 왜 어른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거죠? 복음이 아이들한테 접근하기 수월하다면 어른에게도 접근하기 수월해야지.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른들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아멘?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른들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어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한테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곧 어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복음이 아이들한테 들어간다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어른이다, 당신이 아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답 아니에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나 바울께서 어른들에게 복음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찾아다니면서, 아이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은 거의 어른들한테 복음 전했고, 바울께서도 역시 어른들에게 다 복음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짜 생명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 가지고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헛수고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짜 생명에 속지 말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진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참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태국에 들어간 많은 선교사들이 태국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산족들에게 올라가요. 산족들한테. 똑같은 원리입니다. 태국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산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산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태국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이 생명이 진짜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도, 이 복음은 다 뚫고 나간다.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그 어떤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강력이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지금 말씀하세요. 태국인들은 불구에 붙들렸으니까 안 되고, 산족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실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을 증언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 아주 우상의 본거지가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답은 뭡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하시지 않느냐. 아멘. 처음 산족들 대면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200명 300명 모였으면 뭐합니까? 예배 예자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설교 들을 줄도 모르고, 이거 구원받아 구원했다고 이거 생명의 열매라고요? 이게 열매라고요? 이게 열매라고요? 하나님 그 열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 들을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감격이 없어, 감격이.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이 생명의 터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열매래요. 이런 거짓 복음이 어딨어요, 이런. 요마 3장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복음. 우리는 생활가에 시달리는 산족 사람들에게 그들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이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 고객 관리받는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하는 가짜 복음을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그 싸움이지. 아멘. 저들이 먹고 살만하다, 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먹고 살았거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가페 자체이신 예수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라. 주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인데 이젠 그 사랑이 그쳐버린 것에 대한 슬픔. 아멘. 이 슬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예수님 같이 계실 때는 포도주 떨어져도 문제될 건 없었고,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문제될 건 없었고, 바다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도 문제될 건 없었고, 먹을 것 없어서 줄여도 괜찮았고, 심지어는 누가 죽었어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 함께 계시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의 이 슬픔과 제자들의 이 좌절과 절망이, 아멘. 이 사람이 신자예요. 이제 목회예요. 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냥 난 나 할 일 하면 돼. 그냥 설교하면 되고,
예배 인도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되고, 설교 들으면 되고. 이것에 대해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 자체도 몰라. 살아있어야지 절망을 느끼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절망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랑 타령하고 있다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뭐 설교 한 편 듣고 뭐 허깅하고 뭐 사랑하면 아니, 사랑이 자체이신 주님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능력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염을하려고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주님께서 살아나는 것이 무서움 뭐 당연히 느껴지겠죠. 동시에 뭡니까? 큰 기쁨. 큰 기쁨.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다름질해 나가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주님이 만진 바 된,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슬픔과 절망감에 붙들렸던 제자들 바뀌었어요. 이젠 큰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고기나 잡으러 가라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 반응. 오늘 뭐 요한복음 20장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취한 행동이에요. 둘이 달려요. 마치 뭐예요? 요익당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아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만큼 전심으로 달립니다. 달린다고요. 달린다고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무엇을?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슬픔과 절망을 알듯이 또한 제자들의 이 기쁨과 소망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슬픔과 기쁨, 이 절망과 소망의 분기점, 슬픔과 기쁨, 절망과 소망의 분기점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왜 슬픕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셨다는 거. 왜 기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거. 왜 절망합니까? 예수님 떠나셨다는 거. 왜 소망입니까?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거. 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만 하늘의 사랑을 다시 누리니까. 사랑은 지식적인 단어 아니라고 그랬죠. 지독하게 현실적인 단어. 마구 느껴지는 거. 지금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 사랑이 지금 마구 느껴집니다. 이 사랑을 이제 다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이 안동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아무런 상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이라고요. 주님만 계시면 되고,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절이에요. 아멘. 보통 부활절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왜 부활절이 기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쁘냐고 하면요, 부활절이니까 기쁘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나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래 기쁘다고 그래요. 그럼 기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요. 기쁘려고 노력하는 든지 기쁜 척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 건요. 우리 부활절에 매일의 삶이 부활되길 바랍니다. 매일이 부활절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진짜로 기뻐서 아멘. 진짜로 예배드리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예요. 사도고 목사고 제자들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 받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집사님들 두 분 간증하는 게 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아멘. 되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아멘. 되니까 감사하고 감격한 거는 거예요. 아멘. 되니까. 주님 없으면 그래서 슬프고 그 행복한 사랑 그거 이제 느낄 수 없어요. 황량해지고. 근데 주님 계시면 다시 행복해지고 사랑 때문에.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추구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목마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이어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신 주님,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감격, 아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아멘. 어제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니까 저한테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의지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뭘 해보겠다, 견뎌보겠다 그런 의지 이제 그만두고 그 의지가 있으면 이제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참되고 성숙한 신앙 되어 간다면 내가 참된 신앙이고 내가 진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라면 여기서 안 되는 일은 어디 가서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면 여기서 안 되면 어디 가서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디 가서 된다? 그 가짜 신앙이에요. 여기서 안 되는 일이 어디 가서 된다면 그 사람 내가 진짜 신자인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성령님은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교회. 신자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하셔야지만 신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먹을 것 없는 본질적인 문제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까지도 다 해결돼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안 되는 것이 어디 가서 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실 때까지
목마르게 주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근성, 성령 충만할 때까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근성, 이 근성이 살아나는 참된 신자들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야 될 필요를 느껴서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의 기준, 제자의 기준, 신자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 받아 누리는 사람, 그 능력을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 다음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대적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 증언하기 때문에 죽은 예수, 문자 예수, 지식 예수, 철학 예수, 사상 예수, 종교 예수, 가짜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참복을 가르치고 참 생명을 전하니까 대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 예수, 죽은 예수, 가짜 예수 그거 더 전해. 더 번져가. 가짜가 계속 더 번져가라고 마귀는 부추기는 자예요. 종교 예수는 마귀 못 이기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다 이기세요. 진짜 예수를 전하니까 이 대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 예수, 지식 예수 밤낮 전하라 이거야. 그렇지만 진짜 예수 전할 때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어떤 것으로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큰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들한테 또 권능이 더해지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권능, 이 은혜를 누려야지만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다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권능이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를 전합니까? 내 안에 살아있어야지만 산자를 전하지.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전합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야지만 산자를 전하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지만 생명을 전하지. 준 것 가지고 지식 갖고 하려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증언하니까 권능 필요하고, 진짜 예수 증언하니까 권능 필요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진짜 예수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부활하셨어 살아계신 예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함께 부활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우리의 목적이에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명 살려주신 예수님을,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따라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한테 도와주실 거다. 지금 표적을 계속 주실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증언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확신 주실 거예요. 이 눈에 누리는 참된 신자들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합시다. 아니야. 미안합니다. 잘 앉으세요. 성찬 예식 합시다. 일어서셔도 괜찮아요. 성찬 예식 합시다. 배종위원들 나오십시오. 앞으로 옮기시고요. 천천히 그 무덤에 머물러 A 코드로 반주 좀 해주세요.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주님의 살을 먹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싶다는, 하나 되어졌다는 믿음이고 열망입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 되고 싶은, 하나 되었다는. 우리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몸이니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떡부터. 각자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가슴 앞에 두시고 주님 사랑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내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다 찢기신 예수님, 그 몸을 먹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드시길 바랍니다. 다 드십시오. 분전하십시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느꼈던 그 절망, 그 슬픔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 기쁨과 그 소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 드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끄시고 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그 슬픔과 절망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슬퍼야 될 때 슬프지 않고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살려 주옵소서. 제자들이 아는 기쁨과 소망 우리도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죽은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서 살리십시오. 기도해서 살아내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시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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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내 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눈물과 슬픔과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도 느껴지는 것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의 그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것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님 살려주신 이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나를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났어. 우리 주님 더욱더 민감하게 느껴 아버지의 사랑 더 누려지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더 경험되어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모두를 덮을지어다.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를 덮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암흑과 어둠의 세력들, 안되게 만들고 묶이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소성되어질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안되는 것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꿈이 임하고 요셉의 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는 세대들을 통해서 한 명이 만 명을 살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대들 20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 있는 자들로 계속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계속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을 더 누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